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생활 가운데 궁금한 점들을 바울에게 묻습니다. 바울은 7장부터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차근차근 답을 해줍니다. 앞서 5장을 보면 바울은 음행을 날카롭게 지적했는데요. 고린도 사람들은 육체보다 영혼을 더 중요시 여겨 육체를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는 극단적인 방종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극단입니다. 동일하게 육체보다 영혼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또 다른 극단에 빠지게 되는데요. 아예 몸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정반대의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철저히 육신의 욕구나 즐거움을 거부하는 금욕주의를 실천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 1절 말씀처럼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하고 바울에게 질문합니다. 이들은 부부관계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도 왜곡된 생각을 품고 있으며 너무나 쉽게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바울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조언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결혼과 가정은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결혼을 그저 음행하지 않기 위한 방편으로 여긴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만연한 음행과 그와 대비되는 금욕을 경계하기 위한 문맥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음행이라는 연약함을 서로 붙들어주고 지지하며 성전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부부가 돕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잘 세워지도록 권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녀의 결혼은 거룩하고 합당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적법한 부부관계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합당한 일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자신처럼 결혼을 하지 않는 채로 지내는 것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아마도 결혼을 했다가 사별을 했든지 이혼을 당했든지 해서 지금은 혼자가 되었을 거라고 추정하는데요. 어쨌든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현재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결혼을 하지 않는 목적 역시도 결혼을 해야 하는 목적과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지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일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부부관계를 절제하는 것도 거룩을 위해서 기도할 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둘째로, 결혼과 가정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소중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젠더 갈등 문제지요. 한국 사회 속에서는 유교 사상의 영향으로 인해 남존 여비의 흔적이 여러 군데에 묻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데 하물며 2000년 전 바울 당시에는 어떠했을까요? 유대인 랍비의 가르침을 담은 미시나라는 책의 기록 가운데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음식 하나를 망쳐도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 이처럼 유대인뿐만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인권은 남자의 한참 못 미치는 모습을 그 당시 사회 가운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에게만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하지 않고 남편도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부부로서 서로 배우자를 존중하도록 권면합니다. 바울은 서로 평등하게 연결되는 부부관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한참이나 초월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죠. 이처럼 부부, 곧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가정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한 자들은 서로 갈라서지 말라고 강권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다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각 상황에 맞게 각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독신의 문제, 결혼과 부부관계,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모두 함께 기억할 것은 이 모든 것의 목적은 거룩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의 욕망을 이루는 삶, 우리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하루도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정과 일터 가운데서 거룩을 목적에 두시며 승리하시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개인과 각 가정 가운데 세상의 정욕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가정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며 서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거룩한 삶, 거룩한 가정 이루어 가시는 청년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